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 요한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강의는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제가 글씨 크게 쓰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쓰면은 글씨 2자밖에 못 써요. 네,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잘 들으시면 돼요. 네, 오늘 오전 강의는 종말의 기근과 하나님의 보호 역사, 종말의 기근과 하나님의 보호 역사. 아멘. 자, 첫째는 종말의 기근. 뭐라고요? 종말의 기근. 자, 여러분, 종말이, 기근이 오는 것이 종말입니다. 자, 종말의 기근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종말의 영적 기근입니다. 무슨 기근? 종말의 영적 기근. 아멘. 자, 영적 기근이 와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자, 성경을 한번 여기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주세요.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자, 구약입니다. 구약 아모스 4장.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종말에 영적 기근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나 잘 들어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 이럽니다. 그러면 1년을 한 계절을 3개월씩 하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3개월이 봄입니다. 또 여기 3개월은 여름, 또 여기 3개월은 가을, 자, 요 말씀은 요 말씀은 제가 이렇게 자, 그러면 봄, 여름에 뭐 뿌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이제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가을이 끝나는 이 시점, 자,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이때를 추수기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죠? 추수하기
석 달 전.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죠?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추수기가 여기라면 추수하기 석 달 전. 그럼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무슨 얘기예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종말에 아모스는 두 부류의 성읍이 있는데, 아멘?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모스 선지는 이 성읍을 뭐로 보았느냐면 우리 시대의 교회로 보았어요. 교회로 보아. 크게 보면 교회, 작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비가 안 내려.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말합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 늦은 비 말해놓고 이른 비에 대해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는 역사를 말했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는 역사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비를 어디에 비유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비는 뭐다?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뭐로 보아서? 두 가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보았는데, 그러면 이른 비는 봄, 여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죠. 그렇죠? 그러면 추수기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로 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른 비는 시작할 때, 기독교의 시작할 때 주시는 성령, 늦은 비는 마칠 때 주시는 성령.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추수하기 석 달 전부터, 자, 그러니까 이 가을 추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 어떤 성읍에는 성령의 비가 안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성령의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령의 비가 왜 안 내리냐? 그 답을 요엘은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만, 아모스는 말을 안 했어요. 그 답을 어디 가서 찾냐? 이사야가 뜬금없이 이 답을 내놓는 거야. 이런 말을 하기는 누가 했는데? 아모스가 했죠. 아모스가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안 내린다. 근데 안 내리는 이유를 설명 안 했단 말이에요. 다만 너희가 이런 비가 안 내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어디서 찾냐? 이사야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그 답을 찾는데, 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자, 그럼 포도원이 우리 시대의 교회예요.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포도원이 잘 되도록
돌을 빼주고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북을 돋워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잘 가꾸었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들포도, 그런 걸 개포도라고 하죠.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혔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멘. 그러면 교회가 포도원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포도원을 농부 대신 하나님 잘 갖고 놨는데 들포도를 맺히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사야 5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름에 명하여, 어디에 명하여? 구름에 명하여 이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마라.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봐요. 자, 다 같이 이사야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건 한번 읽어봐야 돼. 자,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6절만 읽어보세요. 이사야 5장 6절 읽으세요. 저 거기 나오죠? 구름에 명하여 뭘 내리지 마.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즉 종말에 영적 기근이 와서 교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와 종들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종들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 변질된 교회는 무엇을 내리지 마라? 비를 내리지 마라. 자, 그 비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종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떨어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신본주의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인본주의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눈물이 없어지고 교회에 기도가 없어지고 교회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역사가 득세하게 돼요? 마귀 역사가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또 한 교회는 비가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니까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교회는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이런 교회는 이슬과 단비를 내려준다.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그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그 이슬과 단비를 받은 교회는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 이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아멘.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인본주의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신앙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어서 두려운 게 없다. 이걸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령의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데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에 말일에 성령의 생수가 사시사철 그런 교회에 쭉 흘러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종말의 영적인 기근은 누가 보내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오면 이 변질된 교회는 성령의 이슬과 단비가 끊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메마르고 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르니까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슬과 단비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교회는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살아나고, 자, 그래서 이슬과 단비가 오늘 이 성전 안에, 이 강의실 안에 내려져야 돼. 할렐루야. 자, 들어보세요. 사람이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돌멩이 같은 체질이 있어요. 돌멩이 같은 체질은요, 물 속에 넣다 내도 넣었을 때는 물에 묻은 것 같은데 꺼내면 물이 쪼르륵 미끄러져 버려요. 이 사람은 돌멩이 같은 체질이에요. 그런가 하면 솜 같고 스포츠 같은 체질이 있어요. 에? 물이 옆이 오기만 하면 쫙 빨아들여요. 이게 은혜자의 체질이에요.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무슨 체질이냐? 돌멩이 체질이냐? 스펀지 체질이냐? 에? 무슨 체질이에요? 에? 그래서 오늘 이게 영적인 기근이에요. 이게 종말의 역사예요. 종말의 역사. 자,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종말의 영적 기근이 와갖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이 비는 요엘이 말한 성령의 단비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와서 베드로의 심령을 뒤집어 놓으니까 그가 회개하고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이라야 남을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라야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말의 기근과 하나님의 보호 역사 중에 종말의 기근은 2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종말의 영적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 영적 기근이 온다고 아모스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 가을이 시작돼서 열매가 맺을 때쯤 돼서 이 은혜가 내리는 교회와 은혜가 안 내리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내리는 그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됐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밤낮 예배로 영광 돌릴 목적으로 세워진 본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식장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근본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아멘?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때에 얼마나 교회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 뒤집어 보면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 기근이 와서 어떤 교회는, 변질된 교회는 은혜가 안 내리고, 변질된 종, 변질된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내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바르게 가는 교회와 종과 성도에게는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 성령의 이슬과 단비가 내려집니다.
오늘 여기도 이 성령의 은혜가 내려져요. 내려지면 더운 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것도 몰라요. 제가 강의를 제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9시간 반씩 해봤어요. 9시간 반씩 3박 4일을 계속 해봤는데, 자, 9시간 반을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막 사로잡으니까 그게 금방 가는 거예요. 시간이 금방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니까 5분 하는 강의도 막 힘들어. 5분도 막 강의가 막 힘들어. 그리고 막 땀만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런데 성령이 저를 사로잡고 하니까 9시간 반 해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인류 종말 추수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가 아니고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잘 먹어서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남을 전도하고 남을 살려내고 남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잘 지켜야 돼. 자기를 잘 지켜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종말에 영적인 기근이 와서 모두 은혜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슬과 담비, 성령의 생수를 쫙 부어주는 거예요. 쫙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 마음이 시원해. 아멘 하시는 분만 시원해. 마음이 시원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한 사람 바로 혈기 나올 수 있어. 여기가 시원해.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는 맑아져. 그리고 몸은 가벼워져.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마음은 시원해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진다. 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이슬과 담비 은혜를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영의 사람은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은혜가 늘 충만하던 사람이 은혜가 끊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갑갑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가버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갑하고 답답할 때 이걸 풀어야 돼요. 네, 그러신 분 오늘 이 말씀으로 풀어져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찬양하면 은혜가 하늘 문이 샥 열리고 은혜가 샥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그리고 아멘이 뜨겁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은혜자에게 은혜가 오면 본인이 알아. 중생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은혜가 온다 안 온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난 사람한테는 몰라. 그걸 뭐예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고장난 사람은 이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육적 감각, 육적 기능도 고장난 사람은 이렇게 꼬집어도 느낌이 없어.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종들이 혹시 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이슬과 담비가 내려져서 오늘 여러분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지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망이 멸하여지는
변화체가 되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종말의 영적 기근이 온다는 누구의 예언이? 아모스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때에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나 요엘 선지의 예언같이 하늘로 주시는 이슬과 단비를 받았고 오늘 이 영적인 기근의 피해를 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 종말의 육적 기근입니다. 무슨 기근? 육적 기근.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뭐라는 종말의 육적 기근이 오는 걸 말하고. 자, 오늘 여기 저는 오늘 영적 기근과 육적 기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종말에 아까 영적 기근도 누가 예언했어요? 그럴 때는 선지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몇 명 선지자가 나왔어요? 자, 아모스, 요엘, 이사야, 미가 4명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아멘. 자, 그럼 종말의 육적 기근, 자 보세요. 자, 육적 기근이 어떻게 오나 보세요. 자, 육적 기근은 선지자들이 우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자, 육적 기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자, 누구 예언이냐?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 이사야의 예언. 자,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1절로 이하에 예수님이 뭘 예언했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그 처녀 몸에 나신 예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다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그러면 그 이사야가 오늘 종말에 못 온다고 예언해? 기근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이렇게 두 곳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저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설명을 할게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서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종말에 육적 기근이 올 때가 되면 사람들이 8절에 집이 있는데 집을 또 사고 땅이 있는데 땅을 또 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 부동산 투기. 자,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다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면서 벌어지는 얘기가 뭐냐? 기근이 와서 열흘 가리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이 한 10,000평 되는 데서 포도주 한 바트가 나온다. 20kg. 10,000평 포도원에서 포도즙 20kg 한 말 정도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농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런 기근이 온다고 예언했어요. 이런 기근이 오는데도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얻어진 이 사람들은 농촌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거나 말거나 연애를 베풀고
밴드를 동원해서 막 육신의 향락에 빠지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세상이 된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대로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더 중요한 건 19장 5절로 10절에 무슨 말이야?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마르고 시내가 말라버리고 그리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난다. 그리고 초장이 다 말라버리고 곡식밭이 다 말라버린다. 그리고 옷감을 짜놔도 사는 사람이 없고 품꾼들이 일할 곳이 없어서 다 근심한다. 그러면 실업 대란이 오는 걸 말했죠. 물에서 악취가 난다. 그러면 환경이 오염되는 걸 예언했죠. 강물이 마르고 시냇물이 말라버린다. 지금 현상이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자, 이건 한번 읽고 가봅시다. 이건 제 얘기인지 정말 그런지. 이사야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9장 5절. 자,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자,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설명한 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사야는요,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 27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 이사야가 지금 이런 기근이 오는 걸 예언하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마르고 시내가 말라버리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초장이 다 타버리고 곡식밭이 지나요 얻을 게 없고, 그래서 낚시를 들여오는 어부가 탄식하고 왜 고기가 안 잡히고, 그리고 옷감을 짜놔도 사는 사람이 없고 품꾼이 슬피 근심한다. 이게 실업 대란, 환경 오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사야가 기근이 오는 걸, 종말의 기근이 오는 걸 예언했어요.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오늘 여러분한테 저는 이런 안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안 좋은 일이 올 때 하나님의 보호이기, 이거 얘기하려고. 중요한 건 안 좋은 것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걸 성경적으로 알려줘요. 자, 그러면 요엘은 뭐라고 했나? 요엘이 예언했어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나무라는 나무, 유실수 나무가 다 말라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나무라는 유실수 나무, 열매 맺는 게 유실수잖아요. 이 나무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열매 맺는 나무가 다 말라버리니까 인간의 희락이 말라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안 좋으셔도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선지자?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아까 아모스가 또 예언했었죠? 이번에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자, 기근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어려운 사람은 점점 어려워지고 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돈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고 해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대박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켤레 값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신매매냐? 그 말이 아니고 적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주관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는 이사야, 요엘, 아모스, 이들이 예언은 자기가 본 것을 조금씩 다르게 예언을 했지만 공통점은 뭐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어떻게 돼 있냐?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예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예언했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자, 같은 민족, 같은 나라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거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이게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그런 말씀이 작년 7, 8월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여기 계속 참여하신 분은 제가 강의했던 거 생각났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면 지진은 그동안이 계속됐고 지금 이제 뭐가 닥친 것 같아요? 기근이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현실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민족의 전쟁이죠. 자, 민족의 전쟁.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성경에 입각해서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 아멘?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 예언대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더니 기근이 왔어요. 이게 뭐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얘기하냐면 성경의 예언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 자, 사도 요한의 예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건데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을 가지고 밀 한 대 사거나 아니면 보리석 대 사는 이런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요, 하루 벌어 갖고 쌀 많이 사는 사람은 몇십 킬로 사고 한 가마도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응?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자, 이런 경제적인 난제와 종말의 육적 기근이 이렇게 몰아쳐 온다는 거예요. 아니, 왔어요, 지금.
아주 오래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거 알려드리려고. 자, 그럼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뭐냐? 저렇게 눈 감고 계신 분한테는 안 가르쳐줘. 자, 종말의 기근이 몇 가지로 온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기근, 이는 영의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 육적인 기근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할 거 없이 우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보호가 오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역사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감남유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기근이 막 닥쳐와도 무엇하라고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어떻게? 해치 마라. 해치 마라. 그럼 감람유와 포도주는 피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죠? 그럼 감람유라는 말은 뭐냐?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감람유라고 하는 지금 현대 용어로 말하면 오리브유를 머리에 받았어요. 그 오리브유, 즉 감람유를 머리에 받으면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을 크게 감동시켰더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그런 감람유를 우리 시대에는 뭘로 받아?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목사가 될 때, 장로가 될 때 교리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은 사건 말고, 아멘? 성령이 우리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다윗은 어땠어요? 기름 부음 받으신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다윗은 감람유를 실제로 받았고 우리는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되시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이런 기름 부음을 하박국 3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일어나사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기름을 부으사 사명 있는 종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한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무엇 부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는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주 앞에 모셔서는 그날까지 전혀 변동이 없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하면 변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다 변질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이렇게 만드는 은혜를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이라고. 바로 이런 역사를 받은 종은 영적인 기근이든 육적인 기근이든 피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랬더니 나는 뭐 옛날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걸 기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못 받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는 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기름 부음은 머리에 오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 이건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붓는 은혜요? 머리에 붓는 거예요. 머리에. 아멘. 이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지혜, 총명, 명철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은사를 넘어서서 영감, 그 다음에 통달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제 머리에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역사가 머리에 온 사람 머리가 개조 변화되는 거예요. 자, 머리가 늘 편두통이 있고 머리가 늘 찌근찌근하고 머리가 개운치 않고 머리가 무겁고 이런 사람은 두 가지예요. 혈압이 있든지 아니면 머리에 혼잡이 많든지. 그러니까 머리에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면 이 머리가 항상 가벼워야 돼요. 항상 가볍고 항상 맑아져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 머리가 가볍냐 무겁냐? 머리가 어떻대요? 여러분, 머리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뭐 보면 아느냐? 가벼운 사람은 요게 반듯한데 무거운 사람은 항상 이게 무거워가지고 약간 꺾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삐뚤어져 꺾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맑으냐 텁텁하냐 이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쌈박하고 맑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가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들으면 잘 잊어버린다. 잘 잊어버린다. 여기서 강의 들어도 점심 먹으러 가면 오전 거 싹 어디로 가버린다. 이런 분은 머리 문제예요. 머리 문제. 에? 머리 문제.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머리가 개조 변화되면서 이 뇌세포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든지 들어오면 치료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살려내는 역사,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죽은 사람, 죽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차츰차츰 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가 뇌세포가 죽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진 게 오는 게 뭐냐? 그 치매예요, 치매.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게 치매예요, 치매. 예? 치매 가족 못 알아봐도 상관없어. 가족이 알아보면 되니까.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노년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셔야 되지만 돌아가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게 뭐냐? 뇌사예요. 뇌사. 머리가 죽은 사람이 뇌사예요.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어도 머리가 죽으면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오늘 이 감람류를 머리에 부으면 이 머리가 살아나는 거야. 머리가 살아나는 거야. 뇌세포가 머리가 시원해진다. 머리가 가벼워진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뇌세포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자, 그래서 지혜와 청명은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지혜와 총명이 몇 배? 10배. 아멘 하신 분만 10배. 아멘 하신 분은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대로 계시고, 아멘 하신 분만 지혜, 총명, 명철이 10배로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 2장 15절에 엘리야에게 영감이 엘리사에게 얼마로? 갑절로 왔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감. 아멘. 이러면 여자분들은 아이고 영감한테 질렸어. 그건 집에 있는 속삭이는 영감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감동, 이게 영감이에요. 여러분, 은사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영감 시대에 이르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며 영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통달하는 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영감, 여러분에게도 함께. 자, 이게 감람류예요. 다윗의 머리에 부어주셨던 그 신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던 그 감람류,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주시라. 그러면 머리는 이렇게 개조 변화돼서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유능한 종으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든지 육적인 기근이든지 아무 피해를 안 받는다. 괜찮으신 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얘기가 뭐냐? 포도주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65장 8절에 나오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포도주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육적으로 마시는 포도주와 사람을 세상에 도취시킨다는 포도주와, 그리고 오늘 선지서의 말씀의 포도주.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포도주로 보는 거예요. 왜 포도주로 보냐? 포도주는요, 오래오래 두어도 물을 섞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저럼 오래오래 둬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 선지서의 말씀. 아멘. 여러분, 이사야 같은 선지자의 예언은 지금 275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포도주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종을 뭐라고? 포도주다. 그래서 머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 선지서의 말씀을 받은 종. 아멘. 그 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사야 65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65장 8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 감람류와 포도주 된 종들은요, 이 선지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인데 그 66권을 딱 나누면 두 가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된 일의 말씀을 믿고 왔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실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런 기근이 와도 경제 난제가 와도 피해받지 않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피해받지 않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런 종들은 무엇하게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종에겐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 주신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이런 종들에게는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같이, 자, 여기는 지명하신 기업의 물질을, 여기는 지명하신 종에게 물질을, 여기는 지명하신 제단의 물질을 주셔서 경제 난제와 기근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한 곳만 보십시오.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사야 45장 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이사야 45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너로 알게 하리라. 자, 여기는 뭐라고 했느냐? 기업의 물질을 주시는데, 자,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일에 쓰신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은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고, 아멘. 그 물질이 돌아오면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네 얼굴에서 희색을 바란다. 얼마나 물질이 많이 오는지 희색을 바란다. 자, 이런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냐?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 된 종들에게 이런 엄청난 물질을 주어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기근, 육적인 기근이 휘몰아쳐 오는 이 현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감람류와 포도주 된 종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옆에 분한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세요.